저는 중국 심천 일회교를 담임하고 있는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은혜로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날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비밀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듣고 온전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오형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 우리 신랑 되신 온전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단정 준비해야 되는지 실전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의 신부로서 어떻게 기도 실천해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해주셨고
또 신부로서 찬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우리 신부로서 어떤 예배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부로서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실천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의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오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성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성결을 어떻게 성결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 마귀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 마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짓도록 방해주고 미혹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우리 받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지리고 모든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를 마귀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총동원에서 또 모든 기기로 우리 신부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들이 방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이 우리가 근신에 깨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우리 성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적으로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나오는데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부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신부를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결한 마음 자세를 일단 먼저 가지셔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가 신부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생명거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신부로서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생명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 화에 맞아서 우리 죄를 짓고도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해결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결한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민감해졌냐?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수없는 이 땅에 우리의 죄 짓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뭐 미움의 죄, 시기, 질투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지도 않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들이 실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라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우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게을렀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 이거는 다 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 전 세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결치 않았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치 않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기도 안 했던 부분들 우리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 철저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치 않은 우리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히는 자, 우리 죄로 가득 찬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도 민감해져야 되고 죄에도 민감해졌습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은 자는 회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신부는 깨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도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회개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하게 해결을 철저하게 언제든지 한순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을 때 이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겠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삶 속에 내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냥 내가 힘들면은 기뻐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기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뻐 안 하면서 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순종 실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는데 철저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든 우리가 나쁜 거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 그 속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치 못한 삶들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늘 불평하면서도 불만하면서도 내 오늘 마음속에 오늘 하루 행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오늘 지내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치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결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제부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우리가 회개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치 못했는지 본인 자신은 반드시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 자신에 오늘 어떤 일이든가 내가 환경과 우리 조금과 내가 지금 힘든 부분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감사치 못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어느 한순간에 감사치 못했다 그러면은 빨리 우리 회개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실 때 저녁에 우리가 가서 절제적으로 해서 회개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순간에 우리가 민감해져 있으면은 이 순간에 내가 감사치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치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부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그런 부분들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깨닫지 못하거나 생각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치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했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무감각하게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그냥 떡이 우리가 그냥 생각 감사치 못했다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특별하게 겪었던 일 내게 또 이렇게 크게 또 우리가 그 감사치 못했던 부분 그런 것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감사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내 몸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감사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거 일어나고 또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니지만 작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깨달을 부분들이 많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오간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사지 손들고 다리 걸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거 늘 감사해야 되고 정말 목소리를 해서 찬양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소리가 막혔다면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찬양 경배하면서 정말 성한 날이지만 정말 불구자로 인해서 불구자로 하면서 경배를 하는 그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성한 날로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몸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그것도 철저하게 해결시켜 주셨고 우리가 몸을 편한 대로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작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어났던 부분들
돌 하나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 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의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감사치 못한다면 신부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서 범사에 감사치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먼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면은 우리 감사치 않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정말로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정말 내가 이 감사치 못한 것들이 무감각하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직장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감사한다. 우리가 하루 동안 소화시키는 거, 오줌 누는 거, 우리가 배설하는 거, 똥 누는 거, 방귀 뀌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어떤 작은 일까지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방귀 뀌고 똥 누고 오줌 누는 거에 대해서 감사치 못한 부분을 그때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알게 주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감사치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그 삶이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래서 신부로 이 감사해야 될 감사치 않는 그런 죄는 철저하게 짓지 않도록 우리가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서 신부로 성결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우리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신부로서 그냥 우리가 수시로 깨달아야 될 부분들 늘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지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 그냥 다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신부로서 성결해야 되는 이런 실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성령 소멸은 이런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감동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우리가 소멸할 때 맞습니다. 그 감동을 소멸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서도 한 번 감동을 무시하고 한 번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순간순간 감동이 오는 부분들, 예,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에 우리가 순간순간 오는 감동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주셨던, 성령으로 주셨던 부분들, 깨닫게 해주신 부분도 그 순간에 행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되 여기를 가라는 감동, 이렇게 해라는 감동, 이런 감동들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감동을 받았지만 내 상황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내 시간에 따라 그냥 내가 그냥 감동을 무시하고 소멸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해결을 했네요. 해결치를 아니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부로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죄 짓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이 성령 소멸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다른 죄도 지면 안 되지만 특별히 성령 해방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해방죄, 특히 성령 소멸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다른 죄를 하나도 안 줬어도 이 부분에 죄를 짓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셨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주셨고 깨닫게 주셨던 부분들, 내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에 부어주셨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소멸했거나 무시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 부분들을 깨닫게 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부자적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죄를 날마다 쌓고 삽니다. 죄를 엄청나게 쌓고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악의 세력들이 잡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마지막 때는 신부로 이 죄를 쌓아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내가 해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밑바닥부터 깨끗해야지 밑바닥이 더러운 상태에서 위에서 청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밑바닥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더러웠던 모든 분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청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알았다면은 지금 빨리 속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로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예민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 그러면 나는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우리 핑계는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끼고 안 느끼고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내가 그거를 못 느꼈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못 느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감동을 그때 주지 않아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느끼지 못해가지고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몰라가지고 안 해서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주셨는데 내가 민감하지 받지 못했거나 내가 눈에서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 그건 다 죄입니다. 그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겠는 민감하지 못했던 분에서 나의 실수지 그거는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늘 감동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벌써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증거를 먼저 청결해 주시고 우리 철저하게 생각나게 할 때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할 때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지은지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결당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 생명 거셔야 됩니다. 생명을 건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제는 최선에서 온 힘을 다하여 죄지지 않겠다. 죄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 소멸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감동 왔는데 나는 바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은 어떻게 선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언제든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힘들든 내가 바쁘든 내가 시간이 없든 내가 원함이 있든 상관없이 내 쪽은 상관없이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성령의 그 감동 그리고 성령의 음성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신부에게는 음성들을 지금 많이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거의 음성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면은 민감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렸을 때 감동으로 올 때나 음성으로 올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동 올 때도 소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음성도 또 마찬가지로 음성이 들렸을 때 그거를 합리화시키거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냥 내 생각인가 이래가지고 합리화시키거나 내가 그에 대해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내가 못했다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다 그렇게 못 느껴서 그렇게 안 했다면 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알 수 있게 들려주신 거지 내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나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주셨을 때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신부로 되는 모든 자들에게 음성이 지금 수도 없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럽니다. 음성을 들었으면은 감동 말고 확실한 음성만 들리면은 100%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음성을 들리면은 하느냐? 안 하는 자들이 많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샘는 거고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가 신부로 이제부터는 시작해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일은 철저하게 없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렸을 때 음성에 내가 따르지 않거나 그 음성을 판단하거나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해방죄 우리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감동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인정지 않은 것 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불신하거나 거역하는 이런 부분 다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우리 듣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정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 안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부분들에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해방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은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길에 대해서 은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치 않거나 그거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 우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치유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언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부로 우리가 지금 마음 준비하고 우리 단정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아니잖아요. 이 정도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은사들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의 세계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에게 분량들이 다 다른데 내가 받은 거하고 저 사람 받은 거에 대해서 다를 때 내가 성령님께서 받은 은사가 저 사람께 받은 게 다를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치 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주시고 영의 비밀들을 우리 신부들에게 많이 열어주시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벌여서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다면은 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생명 거셔야 되고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그냥 전 세계 문화와 민족을 떠나서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오는 모든 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게 대해서 인정치 않거나 믿지 않은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나에게 성령께서 오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간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서 성령 해방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신부는 성령 해방죄 때문에 마지막 때 지옥에 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번에 대해서 민감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성령 해방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케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성령께로 왔는지 마귀께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받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저 사람을 통해서 왔었을 때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준 두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 짓는 제일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깨져야 됩니다.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종님들, 우리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이 기준으로 성령 해방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이 성령 해방죄 짓는 자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고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령 해방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성령 해방죄 짓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자들 우리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음성, 저 사람 듣는 음성, 내가 들었던 음성의 내용들과 저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준.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깨셔야 됩니다. 이 기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들이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내 기준을 내세우고 내 체험 경험했던 것을 내세운다면은 당신은 성령 해방죄 짓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기준을 깨기 위해서 그분이 이 고집,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사자들, 영적인 비밀들을 깨어진 부분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해방죄 지는 것은 이런 자기의 고집,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그 기준을 그냥 딱 내세우고 자기가 받은 것,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우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면은 이거를 생명고가 내려놔야 되겠죠. 생명고 온 힘을 다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우리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체면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지옥 가고 합니다. 체면을 내세워가지고 지옥 갈 겁니까? 체면 꺾고 다 버리고 성공할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사 부분의 영적인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 문제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리지 않고 닫혀짐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예전에 민감하게 받았던 걸 경험으로 삼아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현실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체면으로 인해서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한다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성령 해방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은 우리 서로 렘넌트해야 되고 서로 은혜를 항상 우리 나눠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았던 부분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는 이걸 받고 당신 이걸 받았고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미약하다고 지금까지 봐봤던 그 신앙을 기준으로 둬서 저 사람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저 평신도가 성경적인 지식도 얼마 없는 저자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분명히 자기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죄나 손해방죄를 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이 자신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늘 평신도보다 믿음이 있고 내가 늘 평신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평신도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주의 종들보다 더 크게 열어주시고 깨닫는 부분들 많거나 음성을 더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못 듣는데 당신이 들을 수 있어? 그런 기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내려놓고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함부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거부했거나 부인했거나 인정치 않았거나 믿지 않았거나 반대했거나 막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종들이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못해도 평신도를 통해서 미약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거나 보여주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다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저 평신도를 통해서 온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사람으로 온 것인가 반드시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주의 종이었던 자존심 그걸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인정치 못한 거로 인해서 지옥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번째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부들에게 열어주셔야 될 이런 영의 세계들 우리 지금 이후로는 아마 더 강하게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신부로 단장 준비하는 우리 자들 그리고 신부로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더 우리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014년부터 지금 신부들이 엄청나게 몇 보고 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부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통로는 다른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됩니다. 우리 성령 해방죄 이것 때문에 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인정지 않은 것 때문에 신부로 준비되겠다 했다가 신부로 잘 가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2014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 닥치지 않도록 미리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는다면 수시로 우리는 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 주의 종이라는 그런 걸 내세우지 말고 평신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강력하게 내가 받지 못하면은 평신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인정치 못하지만 반드시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음문 활짝 여시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한테도 많이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이제는 주의 종들보다 우리 평신도들의 행에서 하나님의 교육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행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 성령 해방죄를 엄청나게 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그 평신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평신도에 행한 그 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신앙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신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평신도들에게 지금 많이 임하기 때문에 평신도과 평신도 사이에 또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판단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서로 네 받은 게 더 크냐 내게 받은 게 더 크냐 네가 더 세밀하게 받냐 내가 덜 세밀하게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시기 질투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번째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평신도끼리 서로 우리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예비기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그 서로 신부가 하나가 될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또 이간질 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가 마지막 때 힘납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엄청난 쓰러지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시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더 큰 은사 부분, 더 큰 은혜들을 또 사모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 우리 66권,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로는 이 시기와 이때에 무슨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개개인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삶 전체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령님의 세밀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많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많이 열어줄 계획을 갖고 있고 부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서 더 세밀하게 받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세밀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도 세밀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결과적으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부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내 삶 전체가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살아야 성결한 삶을 샀습니다. 우리가 내 원함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의 원함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교육하신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결과적으로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의 세밀한 감동과 음성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 원함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부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의 세계들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비밀들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인도함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했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성결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삶 살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가 성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우리 성령으로 민감해져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받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가 세밀한 삶 속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내 삶을 1분 1분 걸어가야 되는데 1분 사이에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반드시 은사 부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들 그 외에도 상상치 못한 부분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어떤 것을 받아서 더 성결해져서 온전해질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구하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부분을 알고 보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체험한 것이 저 사람이 받은 것이 영혼을 온전케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모하시고 정말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 열어주시는 신비로운 일들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돼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겠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냥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이나 있다 해도 그 부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내려놓으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마음문을 여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임하실 겁니다. 우리 성령의 번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민감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번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여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하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고 성령 회복제 짓지 않게 대해서 늘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살짝 놓쳐도 마음을 조금 놔도 우리가 성령 회복제를 엄청나게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 짓든 큰 거 짓든 상관없이 죄는 다 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음성을 가지고 이 음성 저 음성 마귀의 음성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는 우리가 경험으로나 체험으로 서로 앉아가지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성을 몇십 년 듣든 15년 듣든 10년 듣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시고 무조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꿇으시고 하나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성령님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주일종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함부로 사람을 찾아가거나 함부로 우리가 주일종을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스승이고 그분이 최고의 지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은 내가 지금 음성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리키고 잘못 판단하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주의 종을 믿고 찾아갔다가 그 주의 종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지 않은 것 때문에 나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해본죄 짓고 성령 소멸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더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간구한다면은 그분이 실수 없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는다면은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내 영혼의 그런 결과는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은 내 경험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는다면은 우리가 신부로 되기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신부로서의 음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은 죄 짓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부로 많은 것을 다 준비하다가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때 시대에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음란으로 다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로서 주의 종들도 음란한 죄를 넘어뜨리고 평신도들도 음란한 죄를 넘어뜨립니다. 음란한 죄는 지금 불신자를 행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들이 공격이 전력들이 믿는 자를 행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 음란한 죄로 넘어집니다. 평신도들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음란한 죄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욕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귀의 최고의 또 마귀가 우리의 욕을 가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 때는 이 음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또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할 마귀의 전략들 우리가 미리 하고 우리가 예방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방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는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예비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개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음란한 죄를 안 지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음란한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도 깨끗하고 내 영혼도 다 깨끗한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무장하고 순간순간마다 꺾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꺾으시고 음란한 영에 대해서, 음란한 죄는 음란한 영의 역사잖아요. 음란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문을 열거나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서 음란한 영을 수시로 우리가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달라고 예비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상치 못하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되고, 심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음란한 죄 철저하게 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 흠이 없는 거, 신부로 상대를 되고 거룩해야 될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죄로 흠이 있고 죄로 인해 거룩하지 않고 성결치 않다면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 우리 신부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럽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더럽히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신부가 되겠다 이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생각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생각과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깊은 내면 속까지, 깊은 생각까지 저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안 했지만 이제는 생각할 때가 왔고 깊이 근신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략을 많이 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의 주신 이 실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만 지식으로 남기거나 마음으로 오고 끝마치면 안 됩니다. 지식을 듣고 마음에 왔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 마음 깊은 속에 못이 박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 성결하는 생각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 온 하루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 나는 신부가 될 것이다. 신부 되겠으면 성결해야 된다. 이 성결한 단어가 온 하루 내 생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성결의 단어를 내가 집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신부 성결해야 된다. 내가 신부로서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죄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점검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앞에다 줬고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단어를 글자에다가 써서 타자해가지고 내가 내 집에다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작게 타자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든지, 내가 직장 생활한다면은 내가 늘 볼 수 있는 우리 그 책상 위에다가 앞에다가 붙이든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딱 붙이든지. 일단은 실천 메시지는 내가 최선하지 않거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실천까지 되어서 성결을 될 수 있을까지 온 방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성결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사상이 될 때까지, 내 마음에 못이 받칠 때까지 방법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한 단어가
내 생각을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할까? 이런 부분들을 방법을 대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목표를 세워서 내가 신부 성결해야 된다고 선포를 20번 하든 30번 하든 50번 하든 이래서 내가 사상이 되든 내 마음에 바뀌어가지고 체질이 되든 이 부분에서 방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 오늘 하루 24시간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아침부터 선포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 선포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날 수 있도록 방법을 대서 글을 갖다 붙이든지 방법을 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방법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의 우리 길 갖고 성결의 우리 실천의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 부분들이 너무 잘 안 띄워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체질이 돼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지만 실천이 아니면은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생명국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육으로 방법될 때 부분들은 여러분들 최선의 방법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께 지혜로 구해서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안 됐다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한 달 안 되면 두 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부들이 너무 신부 되겠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못하는 것 때문에 실천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결에 대한 우리 실천 메시지 우리의 방법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신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성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금 성결의 실천 메시지 중에 우리 중요한 단어 이런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꼭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적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선포하고 삶 속에 상관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실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들이 민감하게 찌지지 않은 거 그리고 죄를 줘도 민감하게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신부는 철저한 회개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그냥 대강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선에서 온 마음 다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삶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결 회개 이것이 백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 순간에 죄를 졌다 이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반시간 후에나 1시간 후에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루 지나서 하지 마시고 이틀 지나서 하지 마시고 그랬다가는 마귀 세력이 20배 강합니다. 죄가 통로가 돼서 마귀 세력이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부로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반시간도 이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1분 사이에 빨리 철저하게 빨리 회개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민감해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신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사모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 온전하고 흠이 없는 우리 주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흠이 없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